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둘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사도행전 9장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기독교사에서 최고의 현장입니다. 최고의 현장이에요. 정말 힘이 강한 바리새인들이 진짜 이단인데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누명을 씌웠어요. 씌워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거기에 대장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 가지 의심이 오죠. 세 가지 의심이 올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 가지 의심이 바로 뭐냐. 내가 꼭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종교는 많이 있는데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 그러다가 기도하면 응답되나. 이런 의심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심 속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말자.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악이 성하면 악한 자가 득세를 하게 돼 있어요. 악이 성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
오늘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인신공격도 많았던 이번 선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뭘까? 지금 보면 참 그래요. 악한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악한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범법자들이 들어가서 법을 저들이 집행하고 법을 만들고 입법을 하고 진행을 하고 그러나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뭘까?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악한 사람은 악도 한때예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악하면 악한 자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한때예요. 근데 결국은 비참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악역으로 쓰이지 말고 선하게 쓰임받자. 역사 앞에서, 후대 앞에서. 그게 우리들의 신앙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뭘 믿느냐? 능력을 믿어요. 능력을.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왜 그런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믿고 양심 앞에 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조상적부터 가지고 있던 양심. 내 양심적인 믿음. 사람들이 말에나 사람들의 군중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상적부터 섬기던 그 하나님. 그 양심 가져야 돼, 양심. 그래서 나는 뭐 하느냐? 양심적으로 물어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론이 안 나면 양심 앞에 물어봐. 양심의 주인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이루시냐? 어떻게 이루시느냐?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주권을 이루어 가세요. 내 인생의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간다라면.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믿어야 돼요.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안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놓고. 그렇다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뭐 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래요. 39장 2절 3절 또 41장 38절 누가 요셉과 하나님이 뭐 했다? 함께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하나님은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능한 손. 능력의 손. 함께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에 6월절에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도.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했다. 다윗에게. 또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중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내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 절대 주권을 믿는 내 안에 전체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전체 속에서 누가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게 믿음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살다 보면 앞에 있는 조그만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동요되기는 많거든요. 근데 보면 전체적인 인생의 전체 스케줄이나 전체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인정하는 그 신앙이 돼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시지만 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뭘 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뭐 하느냐? 완성하세요, 완성.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고난 당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절대 주권을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고난은 고난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저거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때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감사가.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노예로 갔잖아요, 애굽에.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은 뭐 하러 갔어요? 애굽에. 복음하러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도 감옥에도 또 떡 비는 장관, 술 비는 장관 앞에도 왕 앞에도 그 형통한 자가 되어서 서쓰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노예요. 또 누명을 쓰고 교도소 갔고 고난 당하고 있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절대 주권을 이루어가는 하는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잘 보세요. 요셉뿐만 아니라 누가 또 있어요? 모세는 뭘로 갔어요? 양자로 갔잖아요. 양자로. 양자로 애굽에 간 것은 모세는 양자가 아니라 애굽의 흑암 문화를 절대 주권으로 바꾸는 그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다윗도 이 고난을 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왕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이 다윗이 왕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 그렇죠. 고난 때 하나님 준비하신다. 이것이 요셉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본다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두 번째로 보자고요. 두 번째.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가 타락이 되고 세상의 종교와 같이 되어질 때, 교회가 세상 것과 비교될 때마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쳐버리면 종교화돼요. 종교화되면 세속화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켰느냐? 말틴 루터를 통해서 일으킨 거예요. 왜 루터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게 손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때 이 루터 부인이 많은 고난을,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교회에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이루어 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세 번째는 이 절대 주권을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전도.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이룰 수 없죠. 그렇죠? 내 인생 전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고, 고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완성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을 기뻐했어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처럼 복음을 알고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는 40에 감한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퇴장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가장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를 막을 수는 없다고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 전도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요.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 보이게 되죠.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또 사도행전 2장 9절서 11절 15나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요. 성취되면서 2장 41절에 날마다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이 속에.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아주 이번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 중에 두 번째 누가 나왔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 완전히 무릎을 꿇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이 사울을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요? 아나니아. 아나니아를 하나님 준비시켜 놓고 보내잖아요. 현장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제자, 현장 제자,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을 장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장악이 돼야 돼요. 장악이 돼야 돼요. 얼마나 장악이 되는, 장악되어 있냐. 그것에 점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에 드러나잖아요. 사울을 꺾는데 그냥 꺾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메섹에 꺾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 하잖아요. 여기에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성령이 지금 몸성으로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 너 사울 꺾어서 가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응하는, 순종하는 그 자세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현장에. 그러니까 그 골칫덩어리를 사울을 꺾어서 바울로 만들잖아요.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고 현장에 누가 아나니아가 준비해 놓잖아요. 아나니아야, 사울을 꺾었다. 가봐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한 말이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부여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 합니다.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여러분과의 이런 민첩하고 긴밀한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내 욕심에 의해 들어오는 건지 사단이 주는 건지 이걸 분별해야지 신앙. 그러면 목숨 걸 때 목숨 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목숨 못 거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을 때 순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는가? 복음의 사람이 맞는가? 맞는다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복음의 사람이 맞으면 하나님이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절대 내 인생까지도 계획하고 계시다. 절대 계획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여정, 삶의 여정이 복음의 여정이 되고 그 여정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하심이 있다면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해 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신다.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해야 할 일이 뭘까? 해야 할 일. 절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놀라운 시작이에요.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전화위복의 기회다. 그럼 우리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회복하실까, 해결하실까를 보면 좌절과 절망할 이유가 없죠. 근데 저걸 못 보니까 좌절과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전화위복을 만들어내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유일성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유일성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유일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점은 유일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단점은 뭐겠어요? 예? 여러분의 단점은? 유일성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의 장점이고, 여러분의 단점은 여러분의 인생을 도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분별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속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정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인생 전체를 놓고 그 속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인생이 이루어갔던 누구?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에베네도처럼 그렇게 전체를 놓고 나가는 전체. 그러니까 그 에베네도가 결국 노마까지 따라가서 복음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그 절대 주권은 우리가 평탄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결국 한국 교회가, 성도들도 그전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내면에는 천체 병 들어있잖아요.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들어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에요. 마약하잖아요, 지금. 마약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정신적으로 그만큼 태폐해졌다라는 거예요. 태폐해지면서 결국은 가정들이 무너지니까 뭐가 오느냐? 동성애가 오고, 동성애가 오면서 간통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간통 제도가. 그러면서 가정이 해체된 가정들이 참 많아요. 이런 전체적인 현장들을 보면 여러분이 뭘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유일성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유일성으로 교회들이 안 가잖아요, 성도들이. 오직으로 가야 돼요, 오직. 유일성. 그때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인생 도전이 재창조예요. 재창조.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파수망대예요. 망대.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 하나님 현장의 절대 주권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현장이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던가를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난을 통해서 완성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주권으로 해야 할 일이 문제 만났을 때 또한 하나님 우리가 유일성으로 가는 길이며 또한 단점을 인생 도전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시끄럽고 요란스러웠습니다. 참으로 지역의 일꾼들을 선정해서 국회에 보내는 일들입니다. 저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또한 하나님 일들을 하는 일인데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 발전과 지역의 유익을 위해서 저들이 사용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악역으로 악한 일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저들의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수고한 쌍 쪽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이후에 하나님 시끄럽지 않도록 잠잠케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저희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교회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야 후대가 하나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은혜 속에 있사오니 저들의 후대에서 키워 살림으로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가 보장되고 더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세계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